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문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는 그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과 그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복을 즉시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누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더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이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룻은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넘쳐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해보면 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많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푼 그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도 내가 호의를 베푼다, 누군가에게 선대를 한다,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평상시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누군가를 그렇게 대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한 어떤 기대심리, 보상심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베풀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이라 여겼기에 룻은 나오미를 선대했고 또 유다 땅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즐겁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옮겨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척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동들이 꼭 칭찬받을 만한 것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베푸는 선의보다는 기대치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베푸는 그런 선의, 긍휼, 자비에 훨씬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역사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줄 때는 그냥 주고 잊어야 좋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주면서 너무 많이 기억해두면 나중에 괜히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겠지? 언젠가 갚겠지?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혹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여건이 못 돼서 돕지 못하거나 주지 못하거나 갚지 못하게 될 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줄 때는 그래서 그냥 잊고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베푸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설교는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또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성인 군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바울의 수준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물론 그분들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로 내가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아쉽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인간이고 욕심이 많지는 않지만 욕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508 단지에서 부각관을 개척하고 운영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 일들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아쉽거나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렴한 가게에 커피를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들이지 뭐 이걸 통해서 뭔가 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양질의 좋은 책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잘하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저 자신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그저 하루에 한두 명 정도만 잠시 왔다 갔거나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 이곳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뭔가 행사도 하고 뭔가를 기획한다고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별로 찾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좀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허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나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것일까? 라는 그 막연한 서운한 감이 들기도 해요. 그나마 그렇게만 여겨지면 다행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곳에서 이 북악관을 운영하면서 얘네가 이거 하면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그걸로 생활하고 있을 거야. 혹은 많은 단체나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분들 생각엔 당신들은 정부나 어떤 단체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할 일은 전혀 없다. 다만 나는 내 권리를 누릴 따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주시는 분들도 개중에 계세요. 그럴 때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시작했을 때 여기 있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교회 좀 해주세요, 도서관 좀 해주세요, 카페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 싶어서 들어왔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부족한 저의 마음이고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읽는 본문인 룻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과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죄 많은 부족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진짜 선대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카인드니스는 우리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한다면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과 은혜는 바라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고 그냥 행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뭘 생각을 하고 괜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이게 내가 정말 룻기를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문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 제 마음을 보면서 참 내가 부족한 게 여전히 많구나. 룻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1차적으로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떠십니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 정서, 우리 한국인이 가진 정서가 있긴 하지만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값없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대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또 견지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룻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룻은 전혀 보상이나 바람 없이 나오미를 선대했습니다. 모압 땅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 나오미를 선대하고 시어머니로 어머니로 잘 대했습니다. 남편은 죽고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잘 대했습니다.
그저 그것이 나의 당연한 의무이겠거니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룻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룻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룻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룻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시키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베풀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죽도록 유도하셨고 또 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바람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리 추수의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를 접하여 많은 이삭을 룻은 죽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정식 일꾼들을 비롯해서 주인인 보아스와 더불어서 식탁의 자리에도 초대받게 돼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받으면서 마음껏 음식을 즐깁니다. 사실 지난 주간의 본문이었지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이제 고백하는 말이죠. 그렇죠? 룻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보아스로부터 내 식탁 자리에도 함께 앉아서 함께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합니다.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 특히 유명 인사 밥 먹는 게 쉰 것 같이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어렵고요. 특별히 이렇게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그분과 식탁 공동체에 앉아 밥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액수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있죠. 뭐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이 식탁 자리 한번 점심같이 먹으려면요. 한 1억 정도는 지불해야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밥값이 1억이 아니라 그분에게 지불의 돈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자리고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로부터 한 번 더 안전에 관한 선물을 룻은 받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배려하라라는 말을 식탁 공동체 자리에서 보아스로부터 공식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게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떨어진 것만 주어간 게 아니라 곡식 단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곡식 단체 주어가도록 충분히 배려했다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특혜와 배려와 은혜가 룻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변에 있는 자신이 부리는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명령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룻은 엄청나게 많은 이삭을 주워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즐거운 기억들 그리고 이런 즐거운 행동들을 가지고 룻은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집으로 가는 룻의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무척 기쁘고 가볍고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자기도 이미 먹었고 또 하나만큼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발걸음은 가볍지만 손은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많이 들고 가야 되니까. 무거운 것을 든 가벼운 발걸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참 은혜가 넘치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미를 만나서 지금까지 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인데요. 17절, 18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절 계속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의롭게 봐야 될 단어가 좀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보리 추수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주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니. 떠니가 뭐야? 떠니가. 써니도 아니고 떠니도 아니고 떠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었다라고 떨었다. 이제 한국말로 떨었다라는 표현인데 한국말로 떠니라고 기록된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영어 성경도 좀 17절 보시면 알겠지만 thras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thrash. 이게 무슨 단어죠? 타작하다. 그죠? 타작하다. 이게 곡식을 탈곡할 때 타작할 때 쓰는 게 이 thras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타작은 그냥 곡식 몇 개 알갱이 떨어지고 죽어서 이렇게 한 걸 타작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곡식 알갱이 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떠니라는 말, 타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분량이 좀 많아야 타작하는 거고 최소한 뭐 단체, 이삭이 있는 그 단체 들고 와야 타작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주워와가지고는 타작한다라는 단어, 떨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곡식 알갱이를 깐다라고 해야 되는데 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만큼 분량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 오늘날처럼 뭐 타작 기회가 있을 리 만무했겠지만 최소한 보리 단 이상을 가지고 타작한 행위 이상을 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뭐예요? 룻이 상당히 많은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얼마만큼의 보리를 가져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내용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이 밭에서 저희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쯤?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쯤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가 얼마쯤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가 몇 개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오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오멜이라는 단어 성경 읽으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멜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요, 보통 하루 정도의 식량을 먹을 때 쓰는 분량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을 때 쓰는 분량이 오멜인 거예요. 하루 먹을 분량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컵 같은 거에 하나 정도가 되는 게 오멜쯤 되는 그런 분량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오멜의 10배쯤 되는 분량을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 그 이제 리터양으로 환산해 보면은 성경이라든가 관련된 걸 보면 22리터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리터가 한 에바인 거예요. 여러분 22리터면은 키로로 따지면은 22kg 되는 거잖아요. 리터 키로를 정확하게 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는 쌀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큼이겠어요? 물론 이게 저기 뭐 좀 겉에 있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거긴 하겠지만 다 벗겨낸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인 거잖아요.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한 에바는 보통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성인이 최소한 열흘 이상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혼자 산 게 아니라 나오미랑 둘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한 에바면은 얼마큼 먹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5일 이상은 둘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삭 주우러 가서. 이삭 주우러 가가지고 5일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해서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온 분량이 나오미와 룻이 닷새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수확해 온 거예요. 수확이 아닌데 수확해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 남자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식량이 얼마냐면은 보통 1리터쯤 받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주워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양을 수확하고 얻어온 거예요. 주워왔다고 했지만 주워온 게 아니라 사실은 추수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손이 아니라 하나는 가지가 안고서 뭔가를 들러오는 그 룻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표정과 그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17절로 살짝 읽었지만 17절 보면서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룻이 나가가지고 이삭 주우러 갔는데 이만큼 되는 뭔가를 하나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 룻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을까요? 지금까지 나오미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은 가난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옛날 유대 땅에 있을 때도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야 했고 그곳에 삶도 만만치 않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여인 셋만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거기도 힘들어지니까 또 유다 땅으로 옮겨야 돼서 먹을 것 찾아 옮겨왔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라도 나가서 좀 뭐 좀 일이라도 좀 가지고 와봐라 라고 싶어서 해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왔는데 한 움큼이 아니죠. 하나는 뭔가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룻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모습.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나오미를 떠올려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황당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 얼굴에 미소 가득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힌 반전의 모습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뭔가 있겠구나 라는 그것이 스치듯이 아마 나오미 머리 가운데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어지는 말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 역시 그럴 때 가끔 있지 않나요? 고되고 힘든 일상적 삶 가운데서 발견되는 조그마한 희망의 빛, 그 희망의 빛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셔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느껴진 때가 있지 않았나요? 힘들고 어렵게 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조그맣게 웃어지는 아이의 그 예쁜 미소를 보면서 그래, 내가 사는 게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에게 조금씩 전해주는 그냥 너 있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어 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북악하늘에 있으면서 그럴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멀리 동떨어진 곳에 이곳에 이렇게 있으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할까 기억하기로 할까 싶기도 하지만 종종 아름다운 작은 손길들이 펼쳐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오갈 때,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 위안을 얻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작은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큰 기쁨을 얻는 거죠. 나오미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비록 17절 한 구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에서 보여지는 나오미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다가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바로 그런 것으로 그에게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일상적 삶의 곤고함과는 별개로 행복감은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삶 가운데서 발견되는 자그마한 행복들을 많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찾아낸 조그만 행복들이 우리를 하루를 더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헤세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베풀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해라. 하나님은 오늘 하루 충만한 주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있는 닥치지도 않은 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온 조그마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그 어둠의 터널의 끝을 보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라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룻은 그간 보리 추수밭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줍니다.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18절 내용이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몇 가지 것을 묻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었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17절 18절 내용이죠. 읽어보면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둘 사이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 19절 20절 대화 내용을 보면요, 룻
룻과 나오미는 처음에는 보아스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부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대화를 딱 보다 보면은 룻은 보아스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딘가에 일하러 갔는데 그 밭의 소유주 참 친절하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 지식으로 나오미도 보아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긴 해. 어떤 지식? 지금 언급은 안 됐지만 이걸 추론해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원래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친족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접촉점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룻이 나오미를 만나면서 보아스가 됐던 일들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보아스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순간 나오미는 지금까지 지식들을 통해서 룻이 이야기한 것과 더해져서 보아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또 하나 생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될지에 대한 것을 추론적으로 나오미는 알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19절, 20절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보아스는 이전에도 나오미의 일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절 내용을 보면 그렇죠. 20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 보아스는 이미 룻이 나오미의 일가가 들어오기 전부터, 즉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유다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 가족들에게 뭔가 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인물인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잊고 있었던 어느 그 남자를 자신의 며느리 룻이 가서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은혜를 입혔느냐? 20절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일가, 즉 엘리멜렉이 유대 땅에 있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누구겠어요? 누가 살아있는 자겠어요? 지금 둘이 살고 있는 나오미와 룻, 살아있는 자죠. 죽은 자는 누가 죽은 자겠어요? 전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기럧, 말론일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이 보아스가 다 은혜를 이미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보아스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자인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전에는 엘리멜렉과 그 아들 기럧과 말론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룻이 이야기한 걸 통해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돌출된 결론이었다는 거죠. 물론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죽은 자들의 은혜를 베풀었단 말은, 특히 이제 죽은 자들의 은혜를 베풀었단 말은 두 가지 정도 의미를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에게 실제로 은혜를 베풀었다. 즉 지금은 죽었지만 예전에 살아있었던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도움을 주었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 당시 그렇게 베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는 누가 원래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룻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 기럧과 말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그 사람들이 죽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못하고 있는 역할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신해주고 있으니 죽은 사람 입장에서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었던, 실제로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지금 죽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던 간에 어느 쪽이 되었던 은혜를 입은 것이면, 즉 은혜를 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예전부터 은혜 베풀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누군가를 돕는 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베푸냐면은 원래 잘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은혜를 잘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은혜를 받냐면은 잘 베푼 사람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베푸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베품의 선순환은 계속 일어나지만 내가 인색하고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내가 필요로 할 때 나 역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보여주는 놀라운 경제 원칙이 뭐냐면은 베풀수록 흘러 넘치는 원칙인 거예요. 이게 중국인의 상술과는 또 다른 거예요. 중국인의 상술은 손에 들어온 거 절대 놓지 마라 이거인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온 거 놓으면은 금방 날아가 버린다. 꼭 킵해라. 그리고 또 잡아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손에 있는 것까지 줘버려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줘버려라. 여러분 그 시편이라든가 자매 말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강에다가 그냥 빵 던져버려. 뭐겠어요? 그 빵이 나한테 돌아올 일 있어? 없죠? 그럼 누군가가 물고기들이 먹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잘 성장하게 되면 누군가 물고기를 잡아 장사해주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에게 또 유익과 은혜가 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기대하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은혜 베풀매 선수라는 계속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열심히 해야 되면 기독교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데 열심히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기대치 못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혜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바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기독교인의 경제 원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뭐 부자들이 많아서 잘 살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나머지 없는 사람에게 도우니까 서로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선순환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어느 때 보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어요. 없는데 주는데 굳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꼬리를 물어서 더 크게 풍성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맛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헤세드가 펼쳐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게 보아스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났고 룻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게 잘하는 두 인물이 만나니까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은혜를 베풀기 원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20절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얘기하죠. 은혜 베풀기 그치지 않다. 여기서 은혜 베풀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영어로 한글 보면은 kind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20절에 보면 kindness라는 단어는 제가 수차례 루키에서 말씀드렸죠. 무슨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은혜 베풀기, 헤세드를 많이 베풀기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보아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기 좋아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있는데 그 보아스를 딱 보니까 나오미가 한 가지 더 유추하면서 생각해놓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절까지 보면은 He is one of our kinsmen redeem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족들을 구원할 자라는 영어 표현으로 따지면 친족들을 구원할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그것을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법칙이 유대 사회, 특별히 그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을 넘어 상당히 중요하게 제도가 되는데 이 고엘은 우리가 배움받을 거 정말 많은 그런 제도가 어디 하나요. 그대로 다 지금 시절에 그대로 다 똑같이 이렇게 계승하기로는 무리가 있는 조항들이 있지만 그 정신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자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킨스맨 리디머라는 단어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할 자, 즉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구속자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원수도 갚아주고 그 다음에 빚진 거는 갚아주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자, 그게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친족이나 근족, 가까운 친족을 뜻하고 그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 기업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내가 뺏길 위험이 있을 때 누군가가 친족 중에 도와줘서 그 기업을 다른 사람이 뺏기지 않고 그 친족들이, 그 가문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제도가 고엘이라는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혈족을 유지하고 땅을 보존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제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낳아줘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형님이 아들 없이 자식 없이 죽으니까 동생이 이제 형수한테 해서 이게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대를 잇게 하기 위한 방법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엘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땅을 내가 이를 처했을 때는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에게 주는 걸 통해서 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주는 걸 통해서 복수를 갚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한 세 가지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 감당하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들으면서 룻에게 보아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었고 그것이 뭐냐면 그가 바로 그 보아스가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장본인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룻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역할이 이제 룻기 3장을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이 제도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각을 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 말도 안 돼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그것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져야 하는, 그리고 불행을 당했을 때 그 가난한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친족들이 그 공동체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진짜 고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대속해주면서, 아까 리디머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킨스맨 리디머. 리디머가 구속자, 구원자를 의미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룻과 그 가정만 구원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고엘의 은혜를 받았다면 고엘을 베푸는 은혜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고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고엘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그를 발견했을 때는 기꺼이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뭐 난민 문제도 해정되는 것이고 소외된 자들 문제도 해정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 또 핍박받고 억압받는 자들 문제도 해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제3세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한 문제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하고 정신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가 단지 아름다운 러비스토리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룻기가 단지 루셀가 어떻게 운 좋게 보아스라고 하는 그 롯들을 만나가지고 잘 살게 되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고 이 작은 것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라는 거죠. 뭔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표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